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게 되면은 그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할 것이고, 화평케 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화평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화평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버린 분이 그분이십니다. 피로써, 십자가로서, 죽음으로써 화평케 하는 그 은혜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 화평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화목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서 너희가 예수가 되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세상에 그렇게 해주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면 너희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는 이 은혜를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화목하기 위해서 피를 쏟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20절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가 그냥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뭘 말하는 겁니까? 피는 쏟아지면 죽는 겁니다. 쏟아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일이 세상에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이 많이 늙어서 세상 떠나신 부모님이 떠나도 마음이 아픈데, 만약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만약 피를 쏟고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면은 그 쓰라린 아픈 마음이 오죽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참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독생하신 분인데 그 독생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화평,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그 화목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하셨다.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분에게는 하늘서보다 땅의 머리서보다 많은 방법들이 계시는데 피로, 그것도 십자가의 피로 그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도저히 우리가 참 신앙의 깊은 눈으로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가슴이 저려서 견딜 수 없는 그 말씀이십니다. 아니,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어준 부모가 있을까? 아니면은 부모를 위해서 죽어준 자식이 있을까? 제가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에 갔는데 그때는 집에서 다 입관을 했어요. 제가 입관을 참 많이 해본 그런 사람이라 어머니 입관을 제가 손수 집행을 했는데, 아이고 어머니 시신을 이렇게 닦는데 깜짝 놀랐어요. 허벅지 다리살이 없는 게, 허벅지에 다리살이 없어요. 이제 입관을 다 마치고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병을 앓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래. 왜 허벅지에 다리살이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병에 걸리셨는데 그때는 약이 없잖아요. 어머니 허벅지 살을 자기 칼로 도려서 살을 떼내서 자기 아버지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살을 찢어서 주는 그런 아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원을 그냥 뛰어넘어서 원수되었는데, 그리고 행악자인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벌리고 암탉 나라의 평화를 모듯이 모아주려고 발버둥을 치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주님을 떠나고 해방하고 그분을 찌른 사람이 나와 여러분인데, 그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을까?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피에 뜨거운 그 은혜가 얼마나 뜨겁고 강할까?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할까? 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허상일 뿐, 진정한 믿음 속에 들어가기는 실로 어려운 겁니다. 실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그리고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절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참 전달받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형식일 뿐, 그리고 가식일 뿐, 외식일 뿐, 진정한 믿음 자체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인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라는 것은 아주 연약한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잎처럼, 연한 순처럼 부드러운 잎처럼 아주 연약한 건데,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어디선지 모르게 흘러들어오는 그 능력, 그 강한 은사들, 그 강한 능력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능력들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육체의 죽음으로, 그것도 온수된 자, 행악된 자,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데,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여겨지고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은 그 십자가의 피라는 그 단어 한 구절만 뜨고, 십자가의 죽으심, 육체 죽으심, 그 죽으심의 구절 한 구절만 떠도 몸살이 치도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한 그 핏값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냥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것보다 강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세상에는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그 사랑이, 은혜와 사랑이 함께 어울려 오는 그것이 인생 사는 위에 최고의 힘이라고 말입니다. 최고의 힘이요. 이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꺾일 수 없는 것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라. 그 주의 핏값에 대한 은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피로 내 죄의 내 허물을 씻어주지 아니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핏값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핏값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 인생의 결과, 내가 세상 떠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세상 떠나기 전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은혜로,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가장 세상 속에서 아웅다툼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의 기득권, 시기와 질투, 기득권, 시기와 질투, 이게 그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입으로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대제사장 같은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뭐냐, 더 충격적인 게 마태복음 28장 2절 3절 보시면은 주님이 무덤에 계실 때 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 문에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열고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 큰 돌이 스스로 굴러지면서 주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니까 이 수직하는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간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뭐라 했습니까?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그들이 접했다면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그들이 접했다면은 지금까지 주님을 죽였던 그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마땅히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돈을 몽땅 주면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제 아들이 네가 잘 때 그냥 시체 훔쳐갔다고 말해라. 내가 빌라도에 가서 돈으로 때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부장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한 번 마음에 걸어버리면, 한 번 마음에 걸림이 되어버리면 그 육신에 대한 걸림 자체를 인생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나쁘고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나쁘고 악하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네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수직하는 자들은 뭡니까? 수직하는 자들은, 대제사장들은 귀로 들었지만은 수직하는 자들은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직접 본 사람. 그런데 그들이 돈 맨집에 미혹되고 돈 맨집에 매수돼서 이 사실을 역으로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아픈 마음들을 우리가 가둘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돈이면 인생에 달하는 사실을 앞세워서 돈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하신 일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너희도 예수가 되어 세상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해라.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너희가 그 사람의 관계들을 화목하게 해서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순 8복 중에서 7번째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참 돈이란 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는다면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고쳐주고 먹여주고 고쳐주고 마시우고 고쳐주고 입혀주고, 세상 사람들은 고쳐줬으니까 돈 받고 고쳐줬으니까 대가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고쳐주시고 먹여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입혀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바로 예수, 내가 예수가 되어 그 주님 하신 일을 이 땅에 살면서 그대로 이루어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작은 예수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이 말씀이 크신 은혜와 복과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란 것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있어야 되냐? 왜 있어야 되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우리가 주님하신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능력입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만 가지고는 일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돈도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피도 능력, 성령도 능력, 재물도 능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성령을 가지고, 이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용해 버리면은 있음 있는 장사꾼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보혈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 세계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과 내가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힘, 주님의 힘이 하나로 합해져서 이 세상 살면서 복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우리 사이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봤는데 다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말씀은 은혜 속에서 강한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내게 그대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소에 가게 될 때 나 같은 사람, 예수 같은 사람을 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로가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세를 낳고 세라는 남을 낳고, 이런 이 낳고라는 말씀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것이요, 이삭은 야곱을 낳은 겁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 유다와 열등기를 낳은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아들 디모데야, 너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너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너는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너 같은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고 너 같은 사람 만들어낼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아들이 되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네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 속에 강하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 육신의 사람들, 가인이 누구를 낳았어요? 또 가인의 후예를 낳은 겁니다. 에서가 누구를 낳았어요? 에돔의 후손들, 불신의 자손들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강하지 못하면 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가인은 가인의 후예를 낳습니다. 불신의 후예를 낳은 거예요. 한 아담 속에 나왔던 아벨과 가인, 한 사람 이삭 속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야곱이 있는가 하면은 에서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누구요? 또 12형제 믿음의 12형제를 낳았다면은 에서는 에돔의 후손들 낳아서 결국 불신의 자손들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역시 신약 성경에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 네 사자가 네 주의 종이 어떤 모습이면은 그게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문호 교회 사장, 버가모 교회 사장, 사도 교회 사장, 빌라도 교회 사장, 라우드 교회 사장, 라우드 교회 사장, 그들이 어떤 모습의 사자라면은 그 모습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은혜 속에 강하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 속에서도 한층 깊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거니와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여러분,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은 노인 요양병원에 그 90세 거의 100세 가까우신 그런 분들 산소호흡기 꺾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연명하신 분들 보면은 참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렇게라도 살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세상을 더 살고 싶어서 이 산소호흡기를 뽑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죽어주셨다는데, 그냥 죽어주셨다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몸이 쭉 처진 그 주님 모습을 보면서 얼굴에 그냥 피, 온몸에 쇠가 걸어맞은 그 채찍에 살이 찢기고 피멍이 들어서 몸에 상한 곳이 없는 그 주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죄,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은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 사람이 알아야 그 주님 은혜가 감사해지는데, 아예 도통 죄라는 감각이 없으니까,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도 죄고 마음도 죄고 말도 죄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 속에 사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그 죄를 치러주시려고, 그 죄를 사해주시려고, 그 죄값으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데,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데, 그 사랑의 확증, 사랑의 도장, 인간 도장을 찍으시면서까지 우리 목숨을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주님 목숨을 버리셨다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주님, 내가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바로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능력 받아도
권능 받아도 권세 받아도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수준을 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는 이 수준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그 피를 인하여, 이게 짐승의 피입니까? 사람의 피입니까? 사람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으뜸인 사람 중에서도 최고로 으뜸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피를 쏟으셨다는데 그 피는 정결한 피, 거룩한 피, 깨끗한 피, 그 피는 인류의 모든 사람 피보다 가장 값지고 보배로우신 그 피를 주님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값 없이, 그것도 원수된 사람들에게, 죄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쏟아주셔서 너희가 내 피를 힘입고 조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조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피값을, 그 피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피에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우리 속에서 봄바람에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안 되니까 감정도 남아있고, 고집도 남아있고, 혈기도 남아있고, 미운 감정도 남아있고, 내가 능력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있다면 하늘에서 불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남아있고, 어떤 일이든지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이 죽든 살든 간에 그냥 있는 돈 써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람 속에 믿음이 떠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을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지 못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즐거워한다. 이 은혜를 입어버리고 고린도서 2장 1절 말씀대로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면은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감정 자체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저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제가 은혜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찌른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지라도 저를 찌른 사람 속에 내가 감정을 가지고 감정의 씨가 내 속에 단 한 점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찌른 사람일수록 축복하고 더 사랑을 줘서 네가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못 부딪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실로 수많은 사람들을 안수해서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오히려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서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줬지. 안수해주고 병 고쳐줬으니까 무엇을 바라고 뭘 얻을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강단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없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귀신 들여서 병들어 예수 믿는 사람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있는 주의종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쳐주셔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나와 여러분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의 성령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원수가 됐을 때,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피, 그 사랑, 그 목숨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30년이 넘도록 이 강단에 있어서 변함없는 목양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답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같이 뭘 말씀하셨는데 이같이라는 말씀하셨을까? 이 이같이라는 말씀이 38절,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우리 주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아놓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없이 너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내 피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는데, 그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같이 말한다. 악한 자를 데리지 말라. 누구든지는 악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포악한 자, 인정이 없고 궁일이 없는 자입니다. 그 자가 내 오른편뺨을 치면은 왼편을 돌려대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욕을 먹으면 욕해야지 시원하잖아요. 불이익을 당하면은 보복을 해야 시원하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능력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누명을 뒤집었었으면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누명 벗어야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악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른편뺨을 치느냐, 왼편을 돌려대라. 감정 갖지 마라. 감정 다 녹여버리라세요. 무엇으로? 주님의 보혈 그 피로, 주님의 주어지시는 그 사랑으로 네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 다 녹여내려라. 따라합시다. 다 녹여내려라. 다 녹여내려라. 다 녹여내려라. 저는 수없이 말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감정 섞인 언어, 감정 섞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생긴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생긴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수없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런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나온 것이다.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이 외부로 떠오는 죄도 내 속에 죄성이 없으면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른뺨을 치 왼편을 돌려대라.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오른편 있는 자들, 양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양들이 가는 곳이. 왼편을 돌려대라. 그리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재판을 걸어온 겁니다. 아니, 이유 없는 재판, 내 속옷을 뺏기 위해서 재판을 걸어온 겁니다. 내 속옷을 뺏기 위해서 재판을 걸어왔는데, 그 재판을 걸어온 사람에게 그 재판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벗어서 줘라. 아니 속옷만 벗어준 것이 아니고 그냥 겉옷까지도 벗어서 그냥 줘라. 그냥 그들의 요구에 만족하게 채워줘라. 그냥 그러면 나는 벗고 살아라고. 그래, 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네 주님이 누구냐? 네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영광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팬티 하나 없이 다 벗어줬다. 다 벗어줬느니라. 누구에게? 나를 찌르는, 그리고 내 옷을 요구하는, 누가 저 옷을 취해서 제비를 뽑아들까? 내 옷을 사모하고 내 옷을 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나는 내 옷을 다 벗어서 그냥 다 줬다. 그리고 빨가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그대로 수치를 다 드러내고 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내가 부활할 때 알몸으로 부활했느냐?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의 몸으로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봐라.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그 살아날 때에 내가 무슨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살아날까?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그려봐라. 만약에 내가 세상을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짐승의 육체로 살아나고 새 육체로 살아나고 물고 육체로 살아난다면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다.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 다른 형체로 나타나게 될 때 네가 과연 어떤 영광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그 꿈을 가지고 그걸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뺨 맞고 이 땅에서 소사당하고 억지로 끌려가고 오를 끌려가느냐? 심리를 통해줘라. 그것은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하찮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네가 인격이 살아있고 네가 뭔가 혈기가 살아있고 네 이름이 살아있을지, 만약 네가 정말로 네 자신을 버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 충분하게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왜 그걸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3절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걸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하면 조금 좀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아니 그분이 나를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주님 머리에 가시관 씌운 사람들은 로마 병장들이야. 유대 병장들이 나는 상관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누가 그분의 손에 손발에 못을 찔렀습니까? 누가 그분의 꼴에 창을 찔렀습니까? 누가 그분의 등에 채찍을 때렸습니까? 나와 상관없어. 옛날 그 사람 2000년 전에 그 악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상관없어. 그렇다면 주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내가 없으면은, 내가 아니라면 그분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주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피의 사건, 그 죽으심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만약 이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입니다. 순전히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쏟으셨다면,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 핏값을, 그 피의 은혜만 내 속에 강하게 들어와 버린다면 원수 핍박하는 자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그게 45절인데 이가 전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 되는데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기 전에
그렇다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기만 한다면 나를 원수되게 만들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도 이 은혜의 빛을 받기만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해를 그리고 비를 똑같이 주신 것처럼 그들도 변화시켜서 너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예수 되게 하는, 그 사람도 변화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고 싶다는 겁니다.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도 너 같은 생명을 주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주님 저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너에게 원수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 충분하게 부어주셔서 나보다 더 큰 의인이 되게 하시고 더 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의 사람의 모습, 주님 은혜에 보답한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 그 말입니다.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 그 말입니다. 참 제가 다니는 곳이 어려운 것만 많이 다닙니다. 사실 목회나 세미나를 가서 보면은 그냥 있는 거 다 벗어주고 오고 싶어요. 그냥 진짜 집사람 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고속도로 들려가지고 공항에서 뭐 먹고 싶은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 다 털어주고 온 거야 그냥. 또 이제 적정이 더 끝나면 또 나가게 될 건데 그게 아까워서 못 주냐? 없어서 못 줘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줘. 안타까울 뿐이요.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더 베푸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더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한 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고 또 나가게 되고 또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고 나면 나도 어렵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사실인데 주님 은혜가 강하니까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고 싶은 걸 주고 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주님 은혜로 더 채워지는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같이 한즉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주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도 주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못 사귀고 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에, 주님과 일치된 마음이 될 때 내가 바로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할 때 주님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만 되어진다면 그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흉악한 깡패일수록 자기 집안 식구들을 얼마나 단속한지 모릅니다. 남을 수없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깡패들이 자기의 가족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이런 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정말 바로 돼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주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 내가 은혜 속에 강하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 뿐이시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은 너를 찌르는 원수에게도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주께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은혜를 주실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는 자에게 먼저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먼저 구하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먼저 주신 분이 주님만이냐 그 말씀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기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 절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것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선을 그어버리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주의 피로 그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네가 강하게 되라. 그것이 주님과 너와의 하나 된 은혜란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삭막한 마음에서 세상 사람과 같은 류의 삶을 살면서 섭섭하게 하면은 같이 섭섭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은 불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똑같아 세상을 사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나보니까 주님 하니까 주님이 네가 누구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를 부르면서 믿음의 탐욕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주를 하니까 주님이 네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네가 내 은혜를 모르고 사느냐. 내가 한옥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십자가의 피라. 피. 내가 온수된 너를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뭐 했냐? 내가 죽었다. 내가 33살 젊은 청년의 나이에 내가 죽어. 그냥 피를 쏟아 죽었다. 극한 능력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냥 힘없는 그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너의 죄짐을 다 주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줬다. 그 은혜를 네가 아냐 모르냐? 그 은혜를 네가 정말 모르겠느냐?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 은혜를 모르겠다면 네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하면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몸부림을 하면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하면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속에서 은혜가 자야 흘러나오면은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삶이구나.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막한 마음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계속 부으시는 주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통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가 없이 어찌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죽으심으로 화목되게 하셨다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가 안 되겠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14절 말씀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줬잖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큰 충격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그 이해 말씀으로 이제 우리 속에 쓴뿌리가 나버리고 엉겅퀴가 나버려서 결국은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주를 불렀지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믿음과 연관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믿음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니까 결국 세상 떠나보니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은혜 속에 강한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피, 그 보혈, 그 흘리신 주님의 뜨거운 눈물, 이 눈물이 완악한 우리 심령 속에 촉촉하게 젖어오시면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못 이겨도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네가 예수가 되어 또 다른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에게로 이끌어다오. 주님의 부탁 신비에 새겨진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